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들을 안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소원다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더 씻으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오늘 30절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를 예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다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정죄하면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이, 이 상속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 네, 맏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근데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도 남겨주셨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은 숨겨진 영광이에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장차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만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직 남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이 죄의 세력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없고 피한다고 해서 피하진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부로서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실 그 영광의 찬란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죄가 이 세상에 있다는 말이고 아직도 이 죄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고난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또 다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이루는 이 수단, 통로로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고난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죄의 싹, 죄의 결과를 없이 하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가 다시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의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는 완전히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이 어둠의 권세, 우리의 이 육신의 이런 이 남은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받고 그런 걸 없이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영광에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창차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피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은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근데 이것은 피조물들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다른 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은 바로 뭐냐?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고 이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굴복합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피조물들을 또 이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바로 이 죄의 결과고 죄의 영향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력으로 그들은 결국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날이 온다. 바로 그날이다. 그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실 때, 예수가 오실 때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결국은 썩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썩어지지 않는 피조물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지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그 피조물들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유혹과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근데 피조물도 여전히 지금 썩어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죠? 험한 데 굴복하지만 장차 이들도 자유에 이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함께 탄식한다.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홍수가 나고 또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은 뭐냐?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도 장차 그들이 그런 모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고통받아서 피조물들이
이제 자연의 이런 이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도 그런 모든 고통에서, 탄식에서 자유하게 될 날이 온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에 피조물들도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기다린다고 했죠. 기다리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고통이 있고 탄식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때가 온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가지고 사탄이 어떤 유혹도 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 지금 피조물이나 우리 인생들이나 아직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종처럼 이 구속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대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참여시킬, 변화시킬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대해라는 거죠. 그 영광의 날에, 그때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이 몸과 영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조물도 이제는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바로 이 썩어짐의 종로도 하지 않고, 피조물들도 자유케 되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보이는 소망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은 그 영광, 그 아들 안에서 이룰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 육신 아래에 있어요. 육신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직도 죄의 성향이 우리에 남아있고, 때로는 이 죄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 바로 기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나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리고 기도할 방법을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엇을 도우시냐?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기도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탄식. 성령께서는 말로도 기도해 주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놓고 친히 간구하시는, 친히 성령께서 친히 말로 간구하시고 또 탄식으로 또 간구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영광, 그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구원, 피조물들까지도 그 완전한 구원으로 자유케 될 그날, 그 소망의 날을 이루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데, 참고 기다리게 하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냐 이거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성령이 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탄식으로 기도해요. 탄식. 탄식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생각을 아셔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구나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아신다겠어. 여기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 생각을 아셔요. 그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언급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아무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부분에 약하는데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소서. 그분을 고치게, 그 부분을 고치게 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그것에서 연약함에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죄는 바로 이 죄의 법, 이 죄의 결과, 죄의 영향을 어떻게 하죠? 사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을 쫓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고 만들고.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은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바로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환난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빗나간 법이 없다는 거죠. 어느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광은, 이런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기대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관여하셔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지만,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날을 대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피조물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그 완전한 그 구원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말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에 가시고 통치에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